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닌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오늘 말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될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될 때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너무 깊은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고백합니다.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어버린 고통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져나가는 고통은 겉으로 보이는 이런 상처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저속 깊이, 내면속 깊이 생명이 빠져나가는 그런 고통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괜찮아 보이지만 속이 다 메말라가는 그런 가뭄 같은 삶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뼈가 쇠하는 고통, 남모르게 무너져가는, 내 안으로는 무너져가는 그런 힘든 삶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시편 기자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질병처럼 몸을 상하게 하는 고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내 속에 깊이 뼈가 사고 진액이 빠져나가는 이런 고통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종일 신음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 깊이 종일 신음하게 하는 그 출처조차도 모르는 그런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인이 겪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복이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러한 고통을 주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온 모든 인생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한다, 고한다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내 죄를 주님께 인정하고 고백했더니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평안해지는 것이죠.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인이 당하는 불안, 걱정, 근심, 염려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은 뼈가 쇠하는 그런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할 뿐 아니라 진액이 마르는 그런 고통으로부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깊은 만족감,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6절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이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할렐루야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노아의 홍수에 멸망한 죄인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간사하게 살며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자기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홍수로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기어 쓸려가고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구원의 방주 안에선 안전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은신처가 되어주셔서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 주시는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찬양합니다. 홍수가 범람하는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구원함을 받고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인생, 홍수가 범람하는 어느 곳에서라도 살 소망이 없어진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는 하나님으로 향해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어디에서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 구할 수 있기만 한다면 바로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어떤 상황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구원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어.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자, 더 나아가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인생이 진정 평안한 것은 8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만나 기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바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바른 길로 가도록 훈계하신답니다. 이때 그냥 훈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 주목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 누구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지혜자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나를 이렇게 가까이 보신다. 주목. 나만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대1 그렇죠? 나에게 딱 맞추어 나를 보시며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흡사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내려오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관심과 사랑에 우리는 더욱 힘이 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진정 평안한 길로 나아갑니다. 평안한 가운데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러한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다시 당부합니다. 9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제갈과 굴레를 씌워져서 끌려다닙니다. 죄를 짓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서 끌려다니는 인생, 자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감으로 땅이 갈라지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이 더 고통당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무지한 말이래요. 말인데 무지해요. 노새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을 피워 주인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바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지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는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집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나는 죄인 아니라고 난 죄 짓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요. 그것은 불순종의 길이고 멸망이고 네 고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길이죠. 바로 인생이 고달픈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있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아닌 나를 내리 누르시는 고통의 무거가 되어버린 그런 인생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가 되어주시는
나의 은지처가 되어주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되시는,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되시는, 내게 훈계하시는 되시는 분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내 죄를 들추어 내셨걸랑 회개의 마음을 주신다면, 오늘 나의 죄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하신다면 시편 기자가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비추어 주시는 게 크게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시고 은시체가 되어주십니다. 말씀하셔서 인도하시고 훈계하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여기에 평안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오늘의 말씀에 영적인 감동과 찔림이 주어졌을 때, 은혜의 빛이 부어졌을 때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내 죄를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넘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